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찬양할 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찬양하고 들어갈 때 박수 치고 하는 거는 찬송 잘했다 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해서 그래가 됩니까? 무슨 가수들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나와서 인사하는 거는 우리가 찬송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는 뜻으로 절을 하는 거지 잘 봐주세요 하는 인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요.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제목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인데 제목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저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저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멸류관을 삼으려고 돼요. 너는 다 엉망이지만 나는 이래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깃발 날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죠? 철저하게. 혹 내가 정말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지. 내니까 이 정도 한다.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절하고 6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5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저렇게 삽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서 올려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얽매던 것에서 죽었다.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그 죄를 지적하는 데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서 제목 말씀이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영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영에 있을 때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중간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사는지. 그 판단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에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육신에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해가 2026년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주후 2026년 이러잖아요. 주후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이 지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주전. 그죠? 주전, 주후. 영어 안 쓸게요. BC, AD, 그거 하는 건 그렇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주후.
우리 신앙이 주 전에 있는지 주 후에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할 건지. 그죠?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그걸 뭐 결정하면서 막 주여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내 삶의 방향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그거하고 지금 저 말하고 한번 다시 봅시다. 7장 5절 육신에 있다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육신에 있다. 육신에 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까 주여 주여는 하는데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 저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하고요.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지나치면 어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이래 돼버려요. 좀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시려거든 도와주세요.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며요. 그럼 내가 잘 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도 이래 삽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누가 내 삶을 터치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니까 계시다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정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기분 충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고 하는 말이 절대로 용납이 안 돼. 왜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요래 해주세요. 그러면 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육신에 있다는 뜻입니다. 기분 충만, 감정 충만입니다. 더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하면 하나 더 정확하게 정체를 탁 벗겨보면 악령 충만입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맞다고 해서 생기지. 그게 어째 마귀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딱 두 개입니다. 악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령 충만이라니까 굉장히 뭐 저런 무슨 험악한 말을 목사가 해 싶으죠. 내 기분 충만, 내 감정 충만. 신앙생활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감정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감정 충만, 기분 충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분 좋으면 날아가는 듯이 주의를 합니다. 뭐 교회 청소고 뭐고 막 정말 잘해요. 수 딱 틀리면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설거지를 하긴 하는데 닭 두드리 부수듯이 합니다. 기분 안 좋다 이거지. 내 건드리지 마라 이거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죠? 본문 띄워주세요. 네. 7장 5절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전에 얽매있던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주의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다 잘 아시겠지만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기도 가고 팍 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사람이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난 사람이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은 이전 것 지난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것이 됩니다. 저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안 찾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아시잖아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는요. 하나님과 인간 중에 최고와의 대화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칠 정도로 유대인의 선생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뭔 소리 하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전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보게 됩니다. 그게 최고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쩌다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미리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앞에 건 다 놔두고요. 시간 없으니까 22절부터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저렇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부르르 떨면서 막 지금 기분 나빠가 막 폭발하기 직전인데 항상 기뻐해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겨내야지 이러고 그걸 지키려고 들어요. 참 앞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요. 어디에 던져놔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저게 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이 화평으로 나가지. 그런 사람이 막 성질내고 막 싸울 듯이 달라들고 그래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형제와 이웃에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화평으로 나가죠. 그리고 설령 그게 안 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때리치고는 안 그래요. 오래 참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직까지 깨달이 알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성의를 내지 않고 자비롭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합니다. 저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오겠어요? 저게 성령의 열매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저렇게 된다. 그리고 주의를 할 때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겠어요.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 저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할게요. 저 온유는 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쟁이 아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온유로 대하거든요. 사랑으로 대하거든요. 야, 니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똥 쌌네. 이랍니까? 엄마가? 아니죠. 어쩝니까? 아이고 똥도 예쁘게 쌌네 이러잖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모든 것을 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다 품어내는 거죠.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절제, 겸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저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용 빼는 저주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지적당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율법에 우리 죄가 이랬다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자기 감당할 수 있다고 막 자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 이러면서. 로마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7장 24절 25절을 한번 봅시다. 7장 6절에 이제는 한 그 내용을 깨달아 안 사람은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었고 율법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그렇죠? 근데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내 제 삭스로 죽은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저 비참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근데 저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내가 공부한 사람이고 뭐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있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 받는다며 이랍니다. 저 외마디 비명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은혜의 첫 걸음을 디딘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어떠함으로도 저기에서 자유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딱 저거거든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내 죄값으로 죽을 짜임에 틀림없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섬긴다는 건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처하면은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완전한 자유를, 이런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7장 5절 6절. 이걸 알고 로마서 7장 5절 6절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그 의미가 깨달아지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랬단 말이죠.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는데 6절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봤죠. 그죠? 요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안 지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그다음에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요, 환경이 좋으면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도둑질 하나? 많이 써봐라. 왜 도둑질 해? 없으니까 도둑질 하지. 제일 큰 도둑놈이 누굽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가만 보세요. 뭐 멀리 갈 것, 길게 볼 것도 없어요.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완벽해요. 근데 죄를 짓거든. 뭘 의미할까요? 죄를 한꺼풀 탁 벗겨보면 뭡니까? 사탄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를 주장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의를 주장하고 복을 주장하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죄를 주장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저는 요즘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남한에서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북한에서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통해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합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 우리 교인 말고. 우린 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만.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바로 그걸 증거를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짓는다? 천만에요.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가 죄를 안 짓는다?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일어난 문제가 뭐 때문입니까? 구제 문제입니다. 구제를 하긴 하는데, 자,
요 있어. 하나는 좀 크고 맛있어. 하나는 좀 작고 뭐 해. 그러면 크고 맛있는 거는 내하고 친한 사람한테 줘. 좀 아이고 이런 거는 주기는 줘야 되는데 밉상이 있어. 그거 줘.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 기도하면 까딱없다? 아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다 하고 들어서 그렇지. 자, 우리 중에 그거 다 빼먹고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아이고, 손 많이 드시네. 내리세요. 2번 금식이에요. 11조 생활 끝내주기 잘해요. 신앙생활도 모든 사람이 다 이 모범이 돼.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저 바리새인 거랍니까? 와, 이거 우리 교회 장로하면 딱 좋겠네. 이러거든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금식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따다닥 지적하시냐, 구제할 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어째란 말입니까? 오른손이 구제할 때 왼손을 딱 이래가 해란 말입니까? 굉장히 손이 빨라가 왼손이 모를 때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숨 몇 번 쉬었는지 아시는 분? 숨 몇 번 쉬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병원에서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가. 아, 이거 몇 분 이상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래갖고 강제로 어쩝니까? 산소호흡기 팍 꼽아갖고 숨쉬게 만듭니다. 요거를 구제하는 대로 딱 옮겨보면 딱 맞아요. 오른손에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좀 명절이 되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고 이러면 어쩝니까? 구제하는 사람들 막 있죠, 그죠? 근데 그 구제하는 사람들 꼭 보면 사진을 찍어요. 그죠? 좀 힘드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것까지 좋은데, 라면 선물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그거를 옆에 쌓아놓고 그분하고 어깨동무해서 사진을 탁 이렇게 찍어요. 그래 하지 말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그것이 너의 일상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웃자다가 한번 하는 사람은요, 나팔을 불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1분에 호흡 몇 번 하는지 안 세요. 깔딱깔딱 하는 사람은 그거 세고 있거든요. 웃자다가 연례 행사로 하는 사람은 그래야 사진을 찍어갖고 붙여놓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늘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너의 평소의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웃자다가 연례 행사로 하니까 구제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 이건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내가 가르쳐 줍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기도라는 것을 빙자해서 막 옆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어째 들으시겠는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입니다. 기도. 물론 공중기도와 개인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다 못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어째 금식을 합니까? 어쩌든지 물 한 방울 안 먹고 해야 된다 이랍니까? 그게 아니고 머리 기름 발라라 그래요. 표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우리는? 하고 나면 누가 몰라줄까 싶어갖고 목사님 지나면 옆에서 이랍니다. 힘들다고. 좀 알아달라 이거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계속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선행하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상대가 아니에요.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꼼짝 못하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참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대속의 은혜를 나는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그래 생각 안 하고 주장 안 하지만 내가 예수님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자는 대로 해주셔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뒤에 그런 생략이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는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이나 행동을 예수님 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우리는 꼬꾸러지고 회개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에 10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해석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2절 그때 너희는 그때 이 말은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요새 유행이 뭐다 뭐가 어떻다 뭐 이래야 된다 머리 스타일이 이렇다 뭐 옷도 이런 걸 입어야 되고 그죠? 다 갈아엎는데 나는 그래도 쌍꺼풀만 했어요 이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저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을 모르게 해요. 정말 이건 귀신 같은 놈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령이다. 악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걸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능치 못하시면 없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이래 됐으면 좋겠고 저래 됐으면 우리 새끼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뭐 완전히 저렇게 살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아까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거리가 되어야 돼요. 말 이거 몇 마디 잘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고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10절, 우리는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된 것은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다. 이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배해 주셔서 때가 참에 나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도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